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는 의미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즉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신이라 불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신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사실은 모든 것이 되시죠. 또한 하나님은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인류가 찾아 헤매는 신,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유일한 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때의 대답은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지은 적 없고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분,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로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입니다. 본문에 보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기까지가 12절 그리고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그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라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수백 년 뒤 그 일이 예언대로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력한 힘과 기적적인 일들을 동반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가만히 두시지? 그러다 보면 의문은 의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결국 의심은 원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기 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침내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명예 같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운에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의문이 의심으로, 의심이 원망으로, 원망은 불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나는 그다. 곧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도 하셨죠. 하나님은 누군가가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나 동의에 의해 움직이는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가짜 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을 도와주고 인도할 가짜 신. 그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빌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분을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경영을 맡기지 않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하고 거룩한 길이라고 믿는 것이죠. 왜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오는지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내 뜻대로 이루어줄 헛된 신을 만들어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맘대로 인생을 풀어주시기를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즉 가짜 신을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